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을 바라보고 또 들여다볼 때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도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020년 올해 가장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히트곡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맨날 찬송가만 듣고 CC에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올해 사랑받은 곡 중에 하나가 지코라는 가수가 부른 아무 노래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 많은 노래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노래가 몇 달 동안 1위를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한 두세 달 정도 1위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듣고 또 부르고 있어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공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지금도 약간 다운돼 있다가 약간 올라갔는데 이 노래가 이렇게 공감을 많이 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다운돼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취업 걱정, 뭐 생계 걱정 이런 것 때문에 많이들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딱 들은데 그래, 내가 정말 다운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노래가 후렴에 마치 해답을 제시하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저는 이 노래가 이 세대의 특징, 이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잘 말해준다고 생각해요. 근심되고 걱정되고 다운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도 싫고 고민하기도 싫고 그냥 아무거나, 복잡한 거 싫고 아무거나를 외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들이 굉장히 근심과 그리고 기분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제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왜들 그리 다운되어 있어? 네. 근데 그 뒤에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해답은 이 노래랑은 좀 달라요. 사실 크리스천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되어 있을 필요도 있어요. 그 다운되어 있을 때 그 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아른다면 사실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바로 기쁨이에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아무거나 마음속에 들여놓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분별하라. 기쁨을 분별하라. 두 번째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분별하라.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희들은 사실 성경을 내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 아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3일만 지나면, 죽으신 지 3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도 제 아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힌트를 주십니다.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 아들은 곡하고 애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기뻐하겠죠. 특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쾌재를 부르면서 우리의 승리가 왔구나, 예수라는 작자는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자리였어 라고 이렇게 아주 기뻐했을 거예요. 근데 3일만 지나면 그 상황이 역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던 제자들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얼마나 극적인지 예수님께서는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계세요. 21절 보시면 아기를 출산하는 것으로 설명하시는데,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그 고통이 얼마나 클까 마음 조려하면서 근심하는 게 가득하게 되지만, 아기가 막상 무사히 태어나고 나면 그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기쁨이 아닐까요?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많이 자주 빼앗기면서 살아갑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콧노래를 부르면서 출근길을 나서는데 눈앞에서 놓쳐버린 그 지하철 때문에 갑자기 막 욕이 나오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핥히어서 온종일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질병 때문에 기쁨을 빼앗겨 버리기도 합니다. 기쁨이란 게 이렇게 일시적이고 또 빼앗기기 쉬운데, 사람들은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더 누려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자꾸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그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신의 스마트폰, 세련된 옷들, 신제품 이런 것을 사면서 얻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이 얼마만큼 갈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마 일주일도 안 갈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유행이 금방금방 바뀌기 때문에 그 기쁨의 지속 시간이 더 짧을 것입니다. 단지 쇼핑만 하는 기쁨만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샤하르라는 교수가 자신의 일화를 소개했는데, 이 사람이 청소년기에 스쿼시 선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회에서 우승하려고 하루에 6시간씩 5년 동안 아주 피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국 1등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큰 우승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그 우승 파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 문을 열고 들어와 보니까 그 우승의 기쁨이 다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우승의 기쁨이라는 게 3시간밖에 안 가네. 3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다시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피나는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지속 시간은 3시간밖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빼앗겨버릴 기쁨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물론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기분을 좋게 해주기도 하죠. 음식을 통해서 얻는 기쁨, 인간 관계를 통해서 얻는 기쁨, 성취를 통해서 얻는 기쁨.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 일시적이고 유한한 기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이소 같은 마트에 가면은 물건을 걸 수 있는 시계나 액자 같은 것을 걸 수 있는 접착식 후크, 접착식 벽걸이 같은 게 팔고 있죠. 그걸 보면은 뒷면이나 앞면이나 설명이 적혀 있는데 최대 1kg까지 걸 수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적혀 있어요. 근데 최대 1kg짜리의 벽걸이에 만약에 우리가 5kg짜리 액자를 탁 걸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걸어 놓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금방 떨어져서 그 액자가 산산조각 나고 말겠죠. 아무리 멋진 그림을 담아서 액자에 걸어 놔도 1kg짜리에 5kg짜리를 걸어 놓으면 그것이 무너지고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1kg짜리인데 우리가 5kg짜리 기대와 소망과 그러한 꿈들을 다 걸어 놓을 때 그것은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고 마는 것입니다. 기쁨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절망의 나락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반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쁨은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 일시적인 기쁨이 바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기쁨이에요. 물론 이 세상의 기쁨들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일부분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우리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누릴 그 친밀함, 그 따스함을 연상시켜 주고 또 소망하게 만들어줘요. 과학의 발전과 진보는 인간의 이성과 지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만 생각하면 원래 그렇게 보아야 해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얻는 인정과 성취는 하나님이 먼 훗날 주실 궁극적인 칭찬과 명예와 면류관을 우리가 더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원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근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것을 마치 모든 것인 양 바라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다양한 기쁨, 즐거움들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 기쁨들은 최종 목적지는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에 불과합니다. 종착지는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을 보고 영화 다 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이 세상의 기쁨을 보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다 누렸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쁨은 따로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언젠가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해주고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야. 영원한 것은 따로 있어. 주님을 만날 때 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 그것을 누리게 될 거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도 이렇게 좋은데 주님과 함께할 때의 그 기쁨은 얼마나 감미로울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언제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주님을 만날 그날에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부활의 때이겠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때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뵙는 그 재림의 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다시 보는 날이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슬픔도 죄도 없는 그때 순도 100%의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에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한계를 분별해야 돼요. 모든 것은 썩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에요. 한계를 알고 있으면 정말로 유용한 것이에요. 마치 1kg짜리 벽걸이 후크에 딱 1kg까지만 걸어 놓으면 그게 정말로 유용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도 딱 그 한계까지만 우리가 누린다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그 1kg보다 더 무거운, 더 큰 5kg, 100kg, 1000kg짜리의 기대와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꾸 1kg짜리에 걸려고 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갈망을 어디에 걸어야겠습니까? 하나님께 걸어야죠. 하나님께 걸어야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그 하나님께 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갈망과 충족되지 않은 그 공허함을 걸 것인가? 하나님께 둘 것인가? 그것이 우리를 두 번째 포인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걸므로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길은 무엇인가?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조건 없이 구하라. 근데 23절 마지막 부분과 24절 초반부에 보면은 조건이 또 명시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라는 조건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라는 무제한적이고 자유롭고 조건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동시에
내 이름으로 라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것을 함께 두고 계세요. 모순되어 보이는데 이것을 함께 말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먼저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천사가 기도 내용을 다 검열해.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다 땅에 떨어뜨려. 얼마나 기쁨이 없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다행히도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고 무슨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닌 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애써 마음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과 감정을 사실 다 내보일 수가 없고, 때로는 감추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다 받아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함, 억울함, 미움, 이런 것을 구구절절 다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우면, 오죽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들어주고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상담가가 있는 것이고 상담료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그 속마음들을 하나님께는 다 털어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남을 흉보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들어주세요. 그런 기도까지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시편 109편을 보면 다윗이 원수를 저주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실감나는 표현을 위해서 제가 새 번역으로 옮겨 놓았는데요. 그가 살 날을 짧게 하시고 그가 하던 일도 다른 사람이 하게 하십시오. 실직자가 되게 해달란 말이죠. 그 자식들은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십시오. 그 자식들은 떠돌아다니면서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폐허가 된 집에서 마저 쫓겨나서 밥을 빌어먹게 하십시오. 빚쟁이가 그 재산을 모두 가져가고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재산을 모두 약탈하게 하십시오. 이 뒤에도 더 긴 저주의 내용이 남아있어요. 이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은 욕망,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사람에게 다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답답한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점잖고 모범적으로 보이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다 털어놔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우면서 커갑니다. 왜? 감정을 섣불리 드러내고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은 미성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일이라고 우리는 학습하기 때문이에요. 섣불리 내 있는 감정을 드러냈다가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요, 약점 잡힐 수도 있어서 섣불리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고 울고 싶어도 감정을 꾹꾹 담아 이렇게 눌러서 그냥 없는 척, 감정 속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인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1년 계속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유도 알 수 없이 우울함이 찾아와요.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한 마음이 덮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몰라요. 왜? 나도 모르게끔, 나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끔 감정을 다 꾹꾹 눌러 담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울해지는지 원인도 알 수 없는, 언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리고 그 우울함조차 어떻게 해소하고 표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이나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나 술과 오락으로 나아가죠.
도피하죠. 근데 그것은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냥 덮어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깨어진 마음, 그것을 진정으로 알아주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내어놓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평소에 이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려고 한번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아 보려고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도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씩 털어놓다 보면 수면 위로 내가 쌓아놨던 가라앉았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다 보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하나님만 알고 계셨던, 내가 놓쳤던 나의 마음들, 감정들,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하는 기도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기도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보시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르시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여. 여기에 무슨 체면이나 위신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서는, 제자들 앞에서는 위신 있고 명망 있고 위엄 있는 승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그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사회에서는,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는 위신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아빠라고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또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생각에는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될 것 같죠. 왜? 이 기도가 만약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게 안 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사실 예수님께서는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두려워서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했기 때문에 그 다음의 기도로 넘어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물론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기도했을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셨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 아들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잘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위로가 임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다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우리의 본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여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어떤 주문 같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이 주문 같은 것을 붙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격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만한 아무런 공로와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아야 하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의로움으로만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의 권위에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존재, 성품, 인격, 그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의 성품에 일치하여,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들까지 하나님 앞에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하죠.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체험받는 우리의 새 사람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기쁨, 교제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돼요. 진정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그 기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물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해놓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골라서 응답하신다면 내가 뭐하러 기도하나, 내가 구태여 뭐 보탤 게 또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아뢰는 종류의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계신 피조물과는 다른, 하늘에 계신 구별된 분이시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군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기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묵상과 찬양의 기도를 하고 나면 사실은 그 뒤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생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왜?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동시에 이러한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응답을 받는 기도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드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 교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누가 나를 위해 나의 백성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할꼬? 누가 나의 뜻을 알릴꼬?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부르시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습니다. 응답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응답해드리는 기도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언제나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께 무엇이든지 이거 사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렇게 조를 수가 있어요. 아이니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면 철이 들어야죠. 철이 들면 내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성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더 깨달을수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보답해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물론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는 때때로는 무엇이든지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 나를 고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을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의 비중이 더 큰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될 거예요.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가 됐든 간에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선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기도에 관한 설교를 듣고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기도에 관한 구절을 읽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에는 내 지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할 때는 내 마음속에 기도하기 싫어하는 그 육신의 그 몸부림이 친 것을 보게 되잖아요. 때로는 기도하는 게 너무 시시하게 보여요. 다른 일보다는 이렇게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건 너무 시시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게 기쁨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성경 묵상과 기도, 그것은 언제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을 우선순위에 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빼앗길 수 없는 그 기쁨과 충만한 기쁨을 얻으려면 기도할 시간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내 상한 마음, 지친 마음,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유튜브 틀고 넷플릭스 틀고 맛집 찾고 감성 카페 찾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만 하면 그건 감정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을 찾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 시간을 떼어놓고 조금씩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 분은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실 수 없는 분은 각자의 골방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0분만이라도. 요즘에는 문명의 이기가 발달해서 그 문명의 이기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지만 잘 사용하면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돼요. 유튜브에 들어가죠? 영상들이 많이 뜨죠? 다 무시하고 기도 음악이라고 검색하세요. 기도 음악을 틀어놓고 요즘 여러분 기기들 많잖아요. 스피커도 있고
외부 소음 차단되는 이어폰도 있고요. 그런 걸 꽂고 10분 동안만 기도해 보세요. 처음 음악이 흘러나올 때 5분 정도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말하지 못했던 부끄러운, 하나님만 아시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 한번 털어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 음악이 나올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시간이 사실 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싶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운되어 있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마음속에 들어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않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과도한 기대와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빼앗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